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 집회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거룩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참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또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옵나이다. 오늘 에스겔 2장과 3장을 공부할 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에스겔을 불러 이 말씀을 하신 주님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도 또한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완악해지고 이 죄악이 가능한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에스겔처럼 정말 충성되이 이 말씀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성령님으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동일한 주의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받을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 2장 3장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이 속이 무지하게 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그거를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배에서 굉장히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에스겔 2장 3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지하게 달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에스겔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에스겔에 나타난 것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미술 쪽으로는 좀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에스겔 1장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이 1장에 대해서 우리 PPT 보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 그림을 봐도 이제 보면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 그림들이 조금씩 또 달라요. 비슷한 점은 있지만, 근데 그런 그림을 봐도 그 내 상상으로 이게 그려지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장 강해를 이제 다른 분께 맡기고 2장 공부를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을 특히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는지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 에스겔이 언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2차 이제 그 침공 후에 그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자, 원래 에스겔은 어떤 집안 사람이었죠?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이제 제사장이 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보통 몇 살 때 수행하게 되죠? 만 30세. 근데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BC 597년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BC 592년에 에스겔이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포로로 이미 끌려가 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원래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망했죠? 이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그 행동은 뭐였냐면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런 일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바벨론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기 전에도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일반 평민에게 핍박을 받기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소위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유다 왕궁에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를 대언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선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이렇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렇게 묻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 볼 때 그냥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의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이거 번역 잘못한 게 아닌가. 그냥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의로겠지 하고 이제 그 다른 그 성경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들은 이제 이 개역 성경 말고는 그냥 사람은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사람으로가 맞아요. 원어를 봐도 사람으로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했을 때 지금 이 청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질문하죠? 이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짚어요. 뭐라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주님이 선한 분이 아니다, 그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사람, 그것도 훌륭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청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불림받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좌우지간 이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세 율법이 이제 주어지고 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갔다 와서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 전통을 세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의도는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의 이제 계명을, 사람의 교훈을 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처럼, 이런 가르침이 계속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선한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동안 앞선 선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비슷한, 혹시 그들이 가르친 것보다 좀 더 뛰어난 효과 있는 가르침, 이런 게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로는 할 수 없다, 이게요. 그 사람 자체가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이 청년이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세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정말 그분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청년이 그 재물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버려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면 재물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앞선 그 훌륭한 선생님들의
내게 가르침을 받아온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볼 때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장로교 사람들이 칼빈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주의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칼빈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칼빈마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된 확신을 갖게. 그러니까 그들의 주특기는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이 예레미야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 누구한테 가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승리한다. 물론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 확신을 갖게 하는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잘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재앙을 경고하고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평안,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무조건 막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막 그냥 하나님이 막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경고하고 막 그러니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방에 어떤 교회 전도회를 가서 이제 전도회 3일 동안 하고 났는데, 낮에는 이제 잠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거기 사역하는 형제가 저한테 이 집회 끝나고 나면 무슨 또 다른 그 계획이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틀 더 연장해가지고 성도 집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갔다가 이틀 더 성도 집회를 했는데, 그 지역은 모임들이 조그만해. 근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주변에 6개인가 되는 교회가 다 함께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 전도집회나 성도집회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이 집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이제 기본 설명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주님의 그 왕대심, 주님의 그 주재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죠. 진짜 지금 누가 그 내 주인이냐?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 누가 나에 대한 모든 걸 결정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하는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전공을 바꾸세요. 그래. 뭘로 했더니, 사실 형제님 전도 집회 내가 여러 번 복음 들었지만 좀 그렇다 그랬는데, 막 이 성도 집회 말씀 들어보니까 막 잠자는 성도들을 막 깨우는 거, 막 그런 막 그리고 막 그 안이한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막 마음에 불을 질러 가지고 막 타오르게 하는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집회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폄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얘기가 들냐면 성도들한테는 부담되는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말해야 되죠. 평안 말해야 되고. 하지만 범죄한 사람들에게, 지금 아니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막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완전히 젖어든 유대인들이요,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함께 끌려갔던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여전히 거짓으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짓 그 메시지에 빠져가지고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거는 정말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런 말씀을 성도들이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걸로 끝나버릴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2장 5절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짜고 많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 이 말은요,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일 것이에요. 정말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지 스스로 느끼냐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실감하네, 그 말이에요. 애써서 그냥 믿음으로 내가 주님 영접했으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지, 그래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어요.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곧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초반은 그러한 유대인 포로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2장 3절입니다. 그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이게 지금 멸망당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자,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참지 못해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케 하려고 징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패역한, 아주 막 부패하고 정말 항상 거스르는 이러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오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시다라.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는 그런 사실 태도가 아니고요,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이 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계명에는 충실한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을 행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무조건 고집스럽게 완강하게 주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거짓 확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친 그것으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확신한 거예요. 정말 당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 너를 자유 해야 된다고 말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확신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확신했어요. 그 확신에 꽉 차 있으니까 정말 주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죠. 이 거짓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정립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 전하면 막 2단, 3단 이런 이야기가 공격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그런 확신, 이 잘못된 소망,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거짓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사실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제 이제 경성 형제랑 함께 점심 먹는데 옆에 나이 드신 분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정책이 나오다가 이제 정광훈 신천지 먼저 나오다가 이제 정광훈 뭐 나오고 하면서 막 이제 막 사기꾼이 어떠니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들도 사기꾼이나 막 이러면서 목사들 그것들 처음부터 사기꾼이야 막 이런 식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옆에서 한마디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뭐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참견을 안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할 말 없잖아요. 특히 그 전 아무개 그 사람 얼마나 당당하고, 또 그 사람 그 따르는 사람도 얼마나 막 당당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이냐 막 말이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가시 같은 사람, 찔레 같은 사람, 그리고 전갈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합니다. 막 찌르고, 심지어 막 에스겔을 이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거기 보면 그 6절 다시 보면 그 인자야,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2단, 3단, 뭐 진짜네, 가짜네, 뭐 아니면 막 죽이네, 살이네, 막 이런 말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데, 한번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8절, 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은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도 아주 막 정말 이렇게 뻔뻔한 거 이상으로 딱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강한 면모를 풍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가 그들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인정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뭐 잠시였겠지만 가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마주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통해 강한 면모를 보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한번 2장 8절 그리고 이제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또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우리가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서로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없으니까 그냥 뭐 어떤 핵심 하나만 말하면서 이제 뭐 다른 얘기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3장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사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이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다 막 저주, 경고, 이런 거 두려운 말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먹었는데 달았다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경고를 위한 어떤 뭐 그 저주의 말 같은 이러한 그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달게 받으면, 그런 말씀을 정말 이렇게 순순히 받으면 그런 말씀이 달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이 모여 사는 그 그발 강이라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발 강인데 거기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제 정식 수도로 이전하지 못했는데, 이 텔아비브가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텔아비브가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지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3장인가요? 3장에 보면 그 주의 영이 자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 바닷가로 간 걸 나오는데, 이게요, 이 들어 올렸다는 게 성령님이 마치 이제 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대환해야 될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7절 아까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그 15절 보면, 이에 내가 그 이 데라빕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우리말 그렇게 번역한 거 원래는 이제 테라빕입니다. 이 테라빕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지내니라.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에 이제 딱 데려다 놓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7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죠.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너무나 막 어마어마해서 막 두려움이 생긴 걸까? 아니면 이제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나에게 어떠한 박해가 올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을까? 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복합적으로 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순순히 다 받아들이면 이 전도하는 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막 그런 사람 뭐 줄 서서 기다려도 아마 피곤한 줄 모르고 재밌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전도로 나갈 때 좀 꺼려지고 사람에게 딱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반박하지 않을까? 그들이 막 화를 내지 않을까?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막 공격적으로 하면 정말 솔직히 두려운 일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 경비를 쓰다가 외부에 적이 공격에 들어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 대비하도록 알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냥 멍하니 보는 것만 아니잖아요. 적이 오고 있네? 지금 오겠구나. 1km 지점까지 왔나? 이러면서 이제 그 보는 것만 파수꾼 역할 아니잖아요.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여러 교회들로부터 공문이 올 때, 특히 이제 전도집회 공문이 올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에 가서 경고해서 그 사람이 딱 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 네가 전달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멸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책임 내가 너한테 묻겠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에스겔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있던 유다인들도 그랬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에스겔 시대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과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복음을 잘못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에게나 아무 말로 막 전하면 요즘은 어려움을 실제로 겪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군포 성도님들 꽤 여러분들이 가는 치과가 안양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치과라고. 서울 대학로교회 형제가 조합 이렇게 형식으로 치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이사장 하면서 이제 성도들 조합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좀 이렇게 싸게 받게 하는데,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그 형제랑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형제가 네바논 선교하고 있는 조대 형제님 제자인 거예요. 고등학교 제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조대 형제님이 한때 이 파주공고 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 뭐 이렇게 주임인가도 하고 또 뭐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도 하시고. 근데 제가 이 90년대 초반인가 원당교회를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꽤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문제아들을 이제 근신시키고 뭐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 교회를 가는 것이 징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배도 데려온 거야. 그래 아이들이 이제 구워먹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그 형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뭐 목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자,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사실 쉽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유다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유다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유대인들과 더불어 말하게 하실 때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박하지 말라. 그들의 죄를 막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막 책망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제 때로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금 좋게 말해주는데 막 무조건 막 반대 아니면 반대, 반대를 하면 반대 하면서 막 그런 사람 보면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도원의 장세형제 아시잖아요. 그 형제가 지금도 집회 때 가면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총각 때는 말도 못했어요.
그래 별명이 장칼이었어, 장칼. 근데 한번 우리 이제 장모님 이정수 모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종 모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장모집에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그 형제들이 이제 가서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 20대 초반 그런 청년들인데 그 모친들이 뭔가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데 막 엉뚱한 얘기 하니까, 그리고 막 이제 자기들 있는 약간 이단 비슷한 교회 다녔었거든요. 막 거기서 배운 엉터리 같은 얘기 하니까 막 그러면서 딱 반발하니까 막 대놓고 막 당신들 하면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젊은 사람이 끝나버리네. 그래가지고 아유 쥐 아빠 보고 사람들 잠자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르치는데 막 엉뚱한 얘기하면서 안 받아들이면 사실 속에서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막 그 감정적으로 말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공격하는 말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는 거예요. 묵묵히 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저렇게 말해도 들을 사람은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도 막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막 사람 감정을 막 그냥 상하게 하는 이런 투로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러면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데 진짜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막 그냥 괜히 막 논쟁을 벌일 게 아니고 그러십니까? 딱 듣고 있다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따지듯이 막 전쟁하듯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해도 다 듣고 그러시냐고. 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사실 지금 이단들이 뭐 여호와 증인 비롯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는 그런 데도 보면 특히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로 타겟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막 전도합니까? 성경 가지고 성경 열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근데 그게 엉터리로 이렇게 말하는데도 성경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네?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법도 좀 유순하게 사람들에게 맞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폐악한 무리들에게는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다고 말씀만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들을 사람 듣고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는가?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영적 상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이래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려고 에스겔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폐역한 무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강한 면모를 그들에게 보이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려면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막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과 막 다퉈가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또 특별히 민감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펴서 말해주는 게 참 오히려 좋다. 그것이 호소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들을 사람 듣고 듣지 않을 사람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약한 세대 가운데서 복음 전하려면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거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 사실 오늘 2장, 3장 함께한 이유는 이 내용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고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아마 그 단톡방에서 2장, 3장 함께 한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언제 다 하려고?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릴까? 이런 걱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때보다는 좀 말씀을 길게 했는데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2장, 3장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정말 그 말을 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에스겔처럼 참 이 세대 가운데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주님 앞에서 이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